자, 좀 작은 소리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도문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강경 제일감리교회는 하고 돼 있지요. 우리 주보를 보시면 맨 앞에 이제 있습니다. 우리 조금 작은 소리로 우리 강경 제일감리교회는 거기서부터 우리 끝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강경 제일감리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새겨지는 곳입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붙여서 한 번에 할 수 있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때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우리는 사무엘을 몇 번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3번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3번.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신 줄 모르고 들었던 것까지 이야기한다면, 모르고 불렀던 것까지 이야기한다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던 것까지 6번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의 귓가에 들려질 때까지, 사무엘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아 알 수 있을 때까지 6번 이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소리로 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실 때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참 답답한 것이 반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세상에서 훈련받은 것이 그 반응이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납득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나의 마음과 꼭 같을 때에야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 리모컨이 미처 없을 때에는 채널을 뭘로 돌렸어요? 손으로 돌렸습니다. 채널이 몇 개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하고 여기하고 채널이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7번, 9번, 11번 여기도 비슷해요. 조금 잘 사는 동네는 6번까지. 예, 그렇게 7번, 9번, 11번 뭐 나중에 뭐 교육방송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어릴 때 그거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몇 번 뭐라고 많이 해보셨나 보다. 야, 몇 번 틀어 하면은 뭐 제가 리모컨이었지. 갔다가 이거 틀고 틀었는데 이젠 조금 바뀌었어요. 이젠 제가 시켜요. 이제는 제가 시켜요. 야, 몇 번 좀 틀어봐. 몇 번 좀 틀어봐. 리모컨 있어도 가끔은 그게 편해서 뭐 그것만 시켜요. 뭐 문 닫는 것부터 해서 선풍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시키죠. 그런데 애들이 어릴 때는 참 아멘 하고선 잘했는데 애들이 조금 크니까 반응이 달라집니다. 아빠, 물론 엄마를 부르기도 하지만 아빠,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우리 애들은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아빠는 뭐가 없어? 뭐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빠가 왜 나한테도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왜 아빠가 나를 시키냐고. 그럼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리모컨이 네 옆에 있고, 그렇지요? 그럼 시킬만 하잖아. 그리고 문 바로 옆에 네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뭐하고 했으면 좀 해주면 좋잖아. 그러면 이해하면 해줄 때가 있고 나도 힘들어, 나도 바빠,
이해가 안 되면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실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고, 미처 내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훈련받기를 이해가 돼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몇 퍼센트나 이해가 될까? 절반은 이해가 되나? 절반도 이해가 되지를 못합니다. 10의 1조만큼이나 이해가 될까?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10의 1조만큼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2%만큼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미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가야만이 주께서 나를 향한 귀하고 좋은 것들 예비하여 주신 것을 내가 속히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 채널 이야기했으니까 조금만 더 그쪽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철이 좀 빨리 들었더라면, 철이 좀 빨리 들었더라면, 아버지 마음 내가 알아서 안 그랬을 텐데, 안 그랬을 텐데. 참 안타까운 것은 철은 빨리 드는 게 아니라 항상 지나고 나서 철 들고 뭐 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겁니다. 후회한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한 장 좀 같이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소리로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여인에게 물으셨네. 한번 찬양합시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말씀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지금 한낮에 물을 깃고 있는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진짜로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3번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는 달라질 만도 한데 어디로 다시 베드로가 도망가느냐?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갑니다. 포기했고 낙심했으며 자기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이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을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여자는 자기의 평생에 가장 중요했던 그 일들을 몇 번이나 실패했고 5번이나 실패했고 지금 또 한 번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실패했고 낙심했고 소망이 이제는 나에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긴 장마 가운데에 낙심하고 있는 나와 같이 코로나19로 정말로 마음 아프고 괴로워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와 같이, 또 한 가지 지금 나라가 마치 반으로 갈라져서 서로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야 어떻게 사나 하는 우리와 같은 마음을 이 베드로도 이 여인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찾아오느냐?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과 같이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실패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실 줄 믿어야 되느냐? 찾아오시는 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제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봅시다.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요. 시작. 할 수 있는 일. 나는 소망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말씀 주시는 것은 뭐냐? 이제부터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며, 너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내게 맡겨주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한번 봅시다. 이제 본문 말씀 30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누가 내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명령이 나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기까지는 우리나라 스스로가 잘 몰랐습니다. 뭘 잘 몰랐냐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냥 중간 정도 사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서 그래 그나마 좀 그래도 이제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유럽에 이제 한두 번 가봤는데 야 우리나라가 강경이 훨씬 좋더라고요. 우리나라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강경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밥을 먹는데 우리는 밥 먹으러 딱 가면 뭐는 기본으로 줘요. 물은 기본으로 줘요. 그리고 가끔 깨까들어 오신 분들이 뭐냐면 저는 따뜻한 물 주세요. 미안해요 깨까들었다고 해서. 하여간 나는 따뜻한 물 주세요 하면은 그 사장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찬물 줬다가 다시 무슨 물도 줘요? 따뜻한 물도 줘요. 그런데 유럽에 가서 물 달라고 해도 1달러 줘야 되고 따뜻한 물 달라고 하면 2달러 줘야 돼요. 뭐 가격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다 돈이에요. 공짜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한번 화장실 가려면 왜 그렇게 눈치를 봐야 되는지 거기 들어갈 때도 1달러예요. 거기 들어갈 때도 1달러.
우리나라 강경 한번 생각해 봐요.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처음 가보는 가게 가가지고 나 화장실 잠깐만 쓸게요. 안 돼요, 나가요 하는데 있어요? 강경에? 있으면 알려줘요. 나 거기 안 가게. 아니, 우리는 알아요.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해줘도 다 문 열어줘요. 따뜻한 물이 뭐요? 찬물이고 또 바꿔서 딴 거 달라고 해도 얼마든지 주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더더군다나 코로나19가 많이 좀 요사이 확진자가 또 늘어서 이제 100명이 넘었다고 오늘은 어떻게 됐나 기도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고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그냥 그래도 우리나라는 훨씬 잘하고 있다고, 외국에 가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누구만 모른다는 거요? 우리만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볼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베드로와 같이, 조금 전에 말씀 본 것과 같이 사마리아의 우물가 그 여인과 같이 소망이 없다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텐데, 내가 내게 가르쳐 주는 이 말씀은 너에게 절대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내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주시기를 12절도 말씀 봅시다. 12절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아멘. 내가 생각했을 때의 생명의 길이, 내가 생각했을 때의 축복의 놀라운 약속이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나와는 상관없이 저 하늘 끝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저 바다 끝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약속이 있는 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저 하늘 끝에 있는 축복이 이제는 누구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있고, 저 바다 끝에 가 있는 축복의 귀하고 좋은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내게 하늘의 귀한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또 그 축복의 귀한 약속이 나에게 아주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넉넉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께서 내게 응원하시며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사이 제가 가끔씩, 자주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가끔씩 설거지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있을 때도 하기는 하지만 좀 많을 때 그래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참 묘하대요. 그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왜냐하면 딱 설거지 하려고 마음 먹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진짜로 안 하기는 안 해요 제가. 근데 많이 쌓였을 때 여쭤볼게요. 설거지 한 번 할 때에 3개씩 4개씩 한 번에 해요? 어차피 그릇은 몇 개밖에 못 닦아요. 장로님 1개밖에 못 닦더라고요.
한 개밖에 못 닦아요. 근데 참 신기해요. 한 개 닦고 또 한 개 닦아서 올려놓고 또 한 개 닦아서 올려놓으면 야, 어떻게 그냥 그게 그렇게 쌓였던 게 어떻게 돼요? 다 씻어지더라고요. 그 요사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쩌다가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 했어요. 언제 다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또 하나 했어요. 근데 신기하대,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하면 그 끝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 씻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어깨 올라가. 야, 오늘 나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봅시다. 자, 15절 말씀 잘 봐요.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셨답니다. 무엇을 내 앞에 두셨느냐? 생명과 복을 내 앞에 두셨고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응원하시며 축복하시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할 테니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뭘 붙잡으라고요?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시는 생명을 붙잡으라고 말씀 주시고 복을 붙잡으라고 나를 응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참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참 빨리 낙심합니다. 어떻게 그거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야, 안 돼, 못해, 나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에 있는 그 사람한테도 쫓아가서 너도 안 돼, 너도 못해, 너도 틀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귀하고 좋은 것들이 있는 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15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앞에 생명과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 주시고, 자 이제 19절 말씀 한번 봐요.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아멘. 내게 뭘로 삼아요? 증거를 삼아 주신대.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깨달아 이제는 그들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도록 증거를 삼게 하여 주시며 가르쳐 주시기를. 내가 같이 또 읽어요. 내가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할렐루야. 뭐 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로 하여금 왕의 자리로 세워주셨고, 양측이 목동이었잖아요. 나로 하여금 왕의 자리로 세워주셨고, 나의 가문을 무슨 가문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왕의 가문으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제일 못된 사람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을 그의 생전 가운데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동안에 만나볼 수 없었지만 아무도 이제는 예수님 만나보지 못하는 그때에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바울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들 가운데 사도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주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이제는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붙잡으라고요? 생명을 붙잡으라고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으라고 오늘 내게 선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일, 너가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시작.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할렐루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또 시작.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그 말씀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99가지는 누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미처 한 가지를 감당하지 못해서 반의 반이라도 나는 신용만 한다고 하더라도 주께서 내게 찾아와 주시사 나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시며 나를 응원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 더하여 주시는 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갈릴리 호숫가에서 간주 좀 해주세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가 주께서는 내게 바라고 원하시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거하는 자리, 주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2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나는 한 가지, 나는 신용만 하지만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장수가 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약속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사람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은혜 위에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고 맞습니다. 지금 정말 하나하나 살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으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시며 하늘 끝, 땅 끝, 바다 끝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고 그의 생명과 약속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주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내 삶의 자리 이곳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응원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그들 가운데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 한 주, 이 한 달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주께서 내게 능력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